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가가고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하시는 기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4월 14일 수요예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기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 때문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하심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잘 알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로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가 일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구원한다더니 자기도 못 구원하는 어리석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한쪽에서는 그저 어떻게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분의 죽음을 슬퍼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 극소수였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관계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요? 나의 슬픔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짐들, 우리가 홀로 이겨낼 수 없는 아픔들을 하나님이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 내가 가지고 가겠구나. 너의 아픔과 너의 슬픔과 너의 고통을 내가 가지고 가겠구나. 그러니 너는 기뻐하라, 장장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방교회 성도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2021년 4월 14일 수요일을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서방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 권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위해서, 성도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그 자녀의 자녀의 자녀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를 위하여 짊어지신 십자가예요.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부탁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불우한 이웃을 돕시다 땡그랑 땡그랑 구세군 냄비에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넣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5만원도 넣는 분도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10,000원, 1,000원을 넣을 때는 정말 불우한 이웃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죠. 그러나 불우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요즘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사랑의 리퀘스트를 해가지고 어떤 어려운 이들의 사연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MC가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의 전화 한 통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한 통화에 1,000원. 저도 그거 몇 번 돌렸었거든요. 1,000원을 그 아이에게 보태줍니다.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닙니다. 안타깝고 애통하고 눈물 나지요. 월드비전 아이들 막 힘들어하는 그 모습 보면 눈물 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 보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솟아올라요. 불쌍해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왜요?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공부를 잘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 미워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용돈을 많이 줬어요? 아니죠. 용돈을 안 주면 미워하실 겁니다. 우리는요, 내 자녀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지게 되고 지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주지 못해 안타까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너 때문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때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숙이 말씀드리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를 사랑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았다. 그의 잘못에 대하여 체벌을 받았다. 하나님께 맞았다.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셨다. 고난을 당한다. 인과 응고다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운명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음걸음이 누굴 위한 걸음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걸음이었어요. 이 땅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그래서 너무나 사랑하는, 내가 더 줄 것이 없는지를 애통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내가 내게 무엇을 주길 원하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겠습니까? 다른 누구 때문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이랍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 있으며 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줄 자 있겠느냐. 하물며 천국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먹기 위하여 내 손의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 속에서, 이게 역사적 거리로 보면 7일 거리예요.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던 그 출애굽한 인원을 두 줄로 세우면, 두 줄 2열 종대로 세우면 쫙 늘어서면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닿는다. 아무리 길게 세워도 닿는다. 근데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2열 종대로 나왔는지 12열 횡대로 나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지 시험하신 거예요. 그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들을 건져내긴 했지만 그들이 저 땅에 가서도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지를 시험하신 거예요. 왜요? 그들은 끊임없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들 손에 있는 의심을 걷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들 손에 있는 잘못된 것을 떼어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키즈를 하십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시절에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흔들흔들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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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랄라.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알곡들. 흔들흔들 라라랄라.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온답니다. 쭉정이는 밖으로 나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키즈라고 하죠. 이 키즈라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분리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이유는 알곡을 시험하신 게 아니라 쭉정이를 걸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누굴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들이 온전히 내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고 살아가게끔 하시려고, 또다시 잃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려고 그들을 시험하신 거지, 그들을 향하여 줄 세우게 하시려고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각자 제 갈 길로 가버렸대요. 양 같아서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요거만 어떻게 피할까, 요거만 어떻게 돌려놓 세울까, 요거만 어떻게 잘 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짧은 시선으로 보고 짧은 생각으로 말하고 짧은 선택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왜요? 기준!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갔다가도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탕자가 기준! 아버지 집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돌아오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그 찬양에 나오는 가사의 말처럼 그 사람의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천부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다가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나를 박대하지 않으실 것이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언제나 오래 참으십니다. 온유하십니다. 바라고 믿고 참아냅니다. 시기하지도 질투하지도 않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주님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산자와 종자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햇빛과 맑은 공기와 물을 허락하시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로 나의 앞길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양 같아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훌륭해 보이고 나아 보이고, 그래서 때로는 짧은 소견으로 이렇게 저렇게 행하지만 짧은 순간 기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려도, 탕자가 다 잃어버렸듯이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아버지 이 한마디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징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모세에게는 홍수로 물을 세상을 쓸어버린 다음에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내가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무지개가 뜨는 것을 보아라. 그럼 내 약속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부터 돌아가시고 세상을 깨끗게 씻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저기서 못 박혔다. 내가 저기서 물과비를 다 쏟았다. 내가 저기서 너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행했다. 왜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주님의 죽으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피를 쏟았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해요. 탕자의 아버지의 간절한 기다림은 탕자가 돌아옴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다림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올 때 끝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내렸습니다. 불뱀이 막 기어다니다가 이사면서 막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들을 죽이는 거였습니까? 살리는 거였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주님이 이 방법을 알려주신 이유는 그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죽이려고 마음먹으셨다면 출애굽시킬 필요가 없어요. 홍해바다를 왜 가르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보내십니까? 반석에서 물이 솟게 왜 하십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굳이 힘들게 그들을 살리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오늘도 물과 뼈를 쏟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아직 내가 십자가 앞에 없어요. 아직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오지 않았어요. 탕자의 고백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탕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고 자고 누운 곳에 딱 추움이 없어요. 훌륭한 곳이에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함이 없는 곳이에요. 의식주가 해결되면 고민거리의 절반 이상은 날아갈 겁니다. 별로 고민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열심히 자신을 보필하는 큰 아들도 있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매일 할 수만 있는 대로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동구방만 바라봐요. 저 동구 밖에 누가 오나? 누구를 기다립니까? 탕자가 오나? 둘째 아들이 오나? 보고 싶은 내 아들 오나?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탕자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따뜻한 이불을 덮어도 마음 한켠이 추워요. 아무리 재산이 불어나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의 위로함과 그 마음의 기쁨을 찾아던 단 한 가지 방법이 뭐였습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를 행복해졌어요. 재산이 몇십에 불어나는 것보다 오리털이 아니라 거위털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따뜻한 이불을 덮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따뜻해졌어요. 왜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거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기쁘실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순간인가 잊어버릴 거예요. 물과배를 다 쏟았던 고통도 잊어버릴 거예요. 옆에 창이 들어왔다 나가는 것도 잊어버릴 거예요. 못 바뀌었던 고통도 잃어버릴 거예요. 왜요?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거든요. 사랑하는 분이 그 사랑하심으로 오늘 우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걸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방황하십니까? 그러면 그 걸음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에게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준행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고요한 목사의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야, 담대하라, 평안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자 나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자 주님은 오늘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어머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재림하심을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것을 깨달아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사랑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하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서광교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나의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무지한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을 내주고 동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오니, 주여,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고백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성악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거 높으신 사랑, 되고 안 된 그 모든 것 내게 손을 이거두셨네. 나의 수치 전환되어내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